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낳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또 아버지가 죽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야곱이 중심이 돼서 이 창세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지요. 자, 그들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고 에보라시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에보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들레헴 옛 지역의 이름인데요. 자, 그때 이 라헬이 이제 해산기가 가깝게 되고 고생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난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하게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또 어렵게 이제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라헬은 노산일 수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제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고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낳는 과정에서 뭐 하혈을 많이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고 이 라헬은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 어머니가. 이 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베는 이제 아들이란 뜻인데 슬픔의 아들이다. 낳긴 낳았지만 기르지 못하고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라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이름을 이제 짓고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 이제 베노니하고 베냐민하고 같은 이름인데 이제 모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부른 건데요.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이 아버지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 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이름으로 이 베냐민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라헬이 죽음으로써 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묘비를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세우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길을 계속 갑니다. 에델이라고 하는 망대를 지나 그곳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거주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바로 자기 아버지가 있는 이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도 머물러 있고 지금 여기 에델이라는 곳에 또 머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아버지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먼 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원래 작은 땅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빨리 가지 않고 계속 지체를 이렇게 하네요. 그런데 세겜에 있을 때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 형들이 오빠들이 복수를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의 장자 큰아들 루벤이 자기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 에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23절부터 내 부인을 통해서 12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쭉 해요. 이런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27절에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 이삭이 180세 나이에 이제 죽어서 그 열조에로 돌아갔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지금 장례가 두 번이 치러집니다. 이 야곱으로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낀 아내가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자기를 낳아준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가 제목을 죽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 라헬의 인생을 보면 라헬은 다른 아내에 비해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2명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죠. 요셉. 그리고 지금 오늘 등장하는 베냐민. 이 두 아들을 낳고 이제 죽습니다. 자, 그가 죽으면서 그 아들을 부르기를 베노니, 슬프다 아들아, 응? 그런 이제 의미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을 이제 야곱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내 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가장 이제 마지막에 막내로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뒤에서 보면 알지만 이 베냐민을 이 야곱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이제 아낍니다. 물론 요셉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은 하지만 막내 어린 이 아들을 이제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비록 라헬은 육신적으로 이제 생을 마치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은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자,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볼 때 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일이 이 세상에서 언젠가 도래하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를 치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여 새로 지금 새 생명을 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하여 새 생명인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죽고 그 죽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난 이 이야기가 어머니가 죽고 아들이 태어났대,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들 인간 개인에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중생 혹은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중생을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서 자라게 되고 그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 야곱이 이름을 아주 이제 의미 있게 졌어요. 자기가 야곱이라는 이름, 간발의 차이로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항상 야곱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이름이에요. 일평생 그런 이름을 들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베냐민에게 이 베논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불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 어떻게 보면 좀 험한 얘기를 하면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고 태어난 아들이죠.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겨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야. 내 힘의 근원의 아들이야. 이런 표현을 해서 그 아들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때는 어떤 저주의 대상도 손가락질을 받을 대상도 아니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음으로 해서 성령 안에 이 빛이 비추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빛으로서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시잖아요. 어둠을 밝게 하고 슬픔과 우울하고 절망과 이 세상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치유를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삭은 180세에 이제 죽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었다. 어떻게 보면 장수한 사람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지요. 늙으니까 기운이 없죠. 기운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죽다 하는 거죠. 어떤 병으로 죽거나 어떤 사고가 나서 죽거나 하나님이 빨리 불러서 간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땅에서 천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간을 다 하고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호흡이 끝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천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죽음의 이야기 사이에 이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이야기가 한 절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외에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끝나게 돼요. 그런데 언제 이 이야기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냐면 이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자녀들을 이제 유언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그 대목에서 이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아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어떻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아들이 있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중동이나 이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루벤이 이 나이나 또 여기 이제 첩비라나 이런 나이 차이들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남녀의 관계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이 르우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장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유는 다릅니다만, 자,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임에도 장자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과 같이 지금 이 르우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와 함께 평안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이 장자권을 그는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 안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죽음으로써 낳은 생명인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함께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진리가 이끄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벗을 이 육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를 지내었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하고 또 진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지치고 외롭고 힘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날마다 성령 안에 우리가 호흡하며 기쁨을 회복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아서 우리의 이 삶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힘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자비를 베푸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요즘 코로나 유행으로 많은 이웃들,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후유증에 힘들지 않도록 잘 지나고 또 그럴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